옛날에 어느 사냥꾼이 있었어요. 그는 독수리를 잡으려고 화살을 겨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는 자신이 죽는 것도 모르고 어딘가를 계속 집중해서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봤더니 독수리는 자기 앞에 있는 뱀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위험에 처한 것도 알지 못한 채 뱀을 잡아먹으려고 독수리는 거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보니까 그 뱀도 마찬가지로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독수리를 인식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제는 조금 시선을 돌려서 개구리를 봤습니다. 그 개구리는 마찬가지로 무당벌레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잡아먹으려고. 무당벌레를 이제 봤습니다. 조그맣게 생긴 무당벌레. 그 무당벌레는 진딧물을 잡아먹으려고 또 이렇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이러한 먹이사슬을 보다가 갑자기 뭔가를 느낀 듯이 그 화살을 쫙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고는 뒤가 섬찟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휙 뒤를 돌아봅니다. 과연 나를 잡아먹으려는 것은 누군가? 그때에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적 아닌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모래시계였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모래시계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먹고 먹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곤충이나 짐승의 세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바로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보다도 더 치열합니다. 어쩌면 짐승은 짐승 자기 동족을 잘 안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동족을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어요. 살인을 해요. 혀로 살인을 하고 물질로 살인을 하고 칼로 살인을 하고 마음에 상처를 줘서 살인을 하고 아마 사람처럼 동족을 죽이는 존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무엇이죠? 사랑, 그것의 반대말은 미움이다. 맞습니까? 오히려 미움은 어떨 때 생깁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조금 다른 데로 사랑을 돌릴 때 시기가 나서 미움이 생기죠. 그러니까 미움도 크게는 사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움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뭡니까? 탐심입니다. 탐욕, 탐심. 마귀 곧 사탄은 본래 천사장이었죠. 그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죠. 천사, 그 중에도 천사장. 그런데 그 섬기는 즐거움을 상실한 채 나도 내가 중심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나도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정도 능력이면 얼마든지 나도 주인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땅에 떨어진 죄악의 원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한 일당이 같이 떨어지는데 곧 천사들의 무리 중에 일부가 떨어지는데 타락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천사가 타락한 것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귀신이고 그것이 사람의 영을 이렇게 혼미케 해서 할머니로 나타나고 죽은 고인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지, 귀신은 천사가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왕국을 유혹합니다. 너도 주인이 될 수 있어,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어 하면서 유혹하며 그 유혹에 예스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른바 세상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곧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상실한 채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욕심에 매여 살면서 만족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허무하죠. 그래도 항상 허전하고 항상 불만을 갖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출세를 하려면 1등을 해야 합니다. 속상하면 1등을 해라, 뭐 다른 길이 없다, 1등을 해라, 은메달 동메달도 필요 없고 금메달 따라. 자, 퀴즈를 내봅시다. 여러분 80점이 좋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저 이제 시험지에 점수를 받아왔습니다. 80점이 좋습니까? 95점이 좋습니까? 당연히 95점이 좋죠. 그런데 그게 정답이 아니더라고요. 얘야, 너 95점 받았구나. 야, 잘했다. 근데 엄마 2등 했어요. 뭐? 2등 했어. 근데 어느 날 80점을 받아왔어. 너 이것도 점수라고 받아왔어? 엄마, 근데 1등 했어요. 오, 잘했다, 잘했다. 야, 너 95점 안 받아도 80점 받았는데 1등 했어. 야, 잘했다, 잘했다. 이게 한국의 출세주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가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열심히 해서 95점 받았구나, 잘했다. 너 10등 했어, 100등 했어? 그래도 95점 받았구나, 한 문제 틀렸구나,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 2등 했어? 다음에 1등 안 하면 되죠. 그래서 2등하고 자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남이는 30등을 못해서도 쩔쩔매는데. 이런 출세욕이 인생을 불행하게 합니다. 세상을 병들게 합니다. 내가 1등 하려면 다른 사람을 밟아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기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망하기를 기다려야 되거든요. 과연 출세입니까? 과연 행복한 것입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죽음이 왔어요. 사탄의 역사, 결국 아담과 하와를 꾀인 것이 사탄의 역사죠. 그래서 결국 죽음이 왔어요. 아담과 하와는 불멸의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죽음이 왔어요.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를 잃어버린 존재로 살고 있다. 자기를 잃어버린 존재.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결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스스로, 공기 하나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누군가에서 공기, 수소, 산소, 질소를 만들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나온다. 그것은 야훼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떠난 인간의 삶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탐심의 우상으로 얼룩진 세상 나라에 오셔서 내려놓으심과 겸손의 본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세상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최고 가치는 무엇입니까? 부귀영화입니까? 아닙니다. 부귀영화 누린 사람 다 행복하면 다 그리로 가게요. 무병장수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무한한 가치입니다.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의 열매에 따르는 평화.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분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더불어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1등함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즐거워함으로 그 즐거움을 내가 보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얼굴에 웃음을 짓는 것을 보고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러한 최고의 가치이며 영원한 가치인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과연 그 사랑은 우연히 어떻게 해서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사랑의 가치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다. 동물들 세계에서는 사랑이라는 것보다는 본능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본능적으로 생식전 본능을 통해서 새끼를 낳잖아요. 그리고 물론 동물의 세계에서도 본능적인 부성애, 모성애가 있어요. 번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본능의 사랑이죠. 그러나 인간의 그러한 사랑하고는 본질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어디에 속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 땅에 표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애정, 세상적인 사랑, 에로스와는 다릅니다. 상대가 잘해주면 커지고, 세상적인 사랑, 그걸 애정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그 애정은 상대가 잘해주면 상대가 뭔가 기대를, 나의 기대를 채워주면 커지고, 상대가 나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고 실수하고, 또는 병들어서 전혀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 사랑이 줄어듭니다. 내 기대에 못 미쳐. 심지어 부부관계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아이, 필요 없는 사람하고, 그것이 세상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러면서 급기야 이제 이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상태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쓸모없다고,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밉상이라고, 무능력하다고, 늙었다고, 전과자라고 버리지 않습니다. 보세요. 로마서에서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의 말씀인데 한번 6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직 연약할 때, 아직 부족할 때, 아직 못났을 때. 세상적인 사랑은 야! 괜찮다! 괜찮다! 야! 저 사람하고 사랑하자! 내가 프로포즈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프로포즈 할 때는 그렇게 프로포즈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병들어 죽어갈 때 이제야 내가 너를 찾는다. 너 나를 평상시에 불렀지만 너 몰랐다. 네가 병들어 죽을 때, 네가 암 3기 4기 판정을 받을 때 내가 너에게 찾아왔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부정했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나밖에 모르고 남에게 거짓말을 행하고 사기를 치고 심지어 남의 마음을 말뚝을 박았던 삶이었는데, 그때에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너 때문에 죽는다.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겁니다. 이 세상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망하고 자빠지고 시험 드는 것입니다. 남녀가 연인 간에 사랑하다가 실연을 당하면 심지어 인생을 놔버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 그 모습 그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기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맨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어, 아이고 죽어, 죽겠다, 죽겠다 하던 사람이 어떻게 바뀐다요? 죽게 있다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죽겠다를 풀었으면 죽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죽게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저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겠다,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죽게 있다 하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탐심의 우상을 쫓아가던 인생이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삶이 있구나, 다시 일어난 삶이 있구나, 다시 행복한 삶이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저급한 가치로부터 높은 가치로 스스로 갈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가치에서 온전한 가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차가운 물이 스스로 뜨거운 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맛이 스스로 매운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가치, 영원한 가치는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땅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가치가 부여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남편과 부인이, 아내가 결혼을 해서 얼마 있으면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무슨 목적으로 아이를 낳습니까? 나의 노후를 생각해서? 상당히 계산적이죠. 나의 노후를 생각해서 자녀를 둘쯤 낳을까? 자녀 안 낳아도요, 돈만 잘 버셔보세요. 양로원에 돈 5천만 원만 갖다 주면 평생 거기서 살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사랑의 열매고, 또 비로소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되면서 아버지로서의 사랑, 어머니로서의 사랑, 거기에 희생적 사랑의 가치를 훈련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에서, 에로스의 사랑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자녀를 낳으면서 아가페 사랑을 훈련하게 됩니다. 희생할 줄 아는, 부모가 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지 그걸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가치,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나타내셔야 되잖아요. 사랑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에게 죄의 책임을 물어 인간을 말살하시는 대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이 지구 만들어 놨는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만들었는데 내가 이거 고쳐 쓰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 고집 바꾸려니까 안 돼. 그냥 제2의 지구 만들자. 지구 먼저 그냥 푹 하고 그냥 멸망시켜버리고 제2의 지구를 번쩍
하고 다시 만들어서 거기 아담과 하와 다시 창조하시고 시작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못났을 때 더 찾아주시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멸망받을 세상을 멸망하지 않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고 가시도록, 첫째 아담은 실패했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네 때문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내가 죄를 대신 지고 감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이 나오는 겁니다. 자,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음이니라. 성경이 전하는 가장 큰 뉴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독 안에 갇힌 쥐가 스스로 독 바깥으로 아무리 길을 써도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 와서 그 쥐를 꺼집어내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물에 빠진 개구리가 스스로 바깥 세상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다른 길로 가고 있고 이탈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산에 가서 신이시여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달리다가 잘못해서 철도를 이탈합니다. 궤도를 탈선합니다. 그러면 그 기차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기중기가 와서 들어 올려야 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너무 불안하고 허무하니까 스스로 우상을 만듭니다. 내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신으로 섬깁니다. 좀 현대적 우상, 돈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돈만 있으면 걱정 없어. 돈의 우상. 그러나 나중에 그 돈의 노예가 돼서 비참하게 끝납니다. 돈 때문에 형제고 부모고 자식이고 다 없어집니다. 권력의 우상,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맨날 줄을 타고 달려가지만 결국 그 권력 때문에 인생 낭비하고 허전해지고 남겨놓은 게 없습니다. 쾌락의 우상, 그래도 즐거운 게 최고지. 세상적인 즐거움 찾아서 이리저리 가다가 만족이 없으니까 옆집 기웃기우고 옆집 아줌마 만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탄의 꾀임, 자기 중심, 내가 주인인데 내 판단이 옳은데 내 경험이 맞는데 하는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궤도를 이탈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건져주는 분이 필요합니다. 어떤 선교사가 임지로 선교지로 가는 도중에 한 여인의 비명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고 가까이 가보았더니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들의 엄마가 부르짖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나도 아들과 함께 사주세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저희 모자가 함께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안 돼. 나이 많은 사람 가서 무슨 일을 한다고? 안 돼. 그 엄마는 생명을 내걸고 함께 사달라고 합니다.
엄마도 울고 아들도 울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선교사가 안 되겠다 생각하고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서 다시 그 노예를 삽니다. 엄마, 아들 다 삽니다. 다 사서 데리고 갑니다. 자기 집으로.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가 풀밭에서 비명을 지르고 쓰러집니다. 실신이 된 선교사의 뒷발에는 독사가 물은 이빨 자국이 팍 패여 있습니다. 엄마 노예가 그 독사의 독이 들어가 있는 거기에 입을 대고 빨아냅니다. 그냥 독을 빨아냅니다. 한참을 빨아내고 시간이 지났을까? 이 선교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납니다. 일어나 보니 자기 곁에는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죽어있는 그 엄마를 보게 됩니다. 엄마 노예는 자기를 모든 것을 비워서 다 사준 그 고마운 선교사, 진정한 사랑으로 자유를 베풀어 준 그 선교사를 위해서 사망의 독을 입으로 빨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빨았던 것입니다. 왜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힘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은 죽음을 이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을 수 있었나요?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부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야, 내가 사랑이 철철 넘치니까 요만큼 너 줄게, 너도 요만큼 줄게, 그 사랑이 아닙니다. 떼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한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가 되시나 스스로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마지막 장면으로 보이십니다. 영존하시는 분이시지만 죽음에 던져지셨습니다. 죽음에 던져지셨어요.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죽음에 던져지셨어요. 생명의 본체이시지만 생명을 다 비워서 내어주셨습니다. 죄를 짓거나 죄인이 될 수 없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 아니에요.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쉽게 말해서 남자의 씨가 없이 태어난 분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말하는 원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육체를 가진 유일한 죄가 없으신 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십니다. 십자가 형틀에 처형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살아 있어야 되는지, 왜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 있어야 되는지, 이는 내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은 이러한 사랑 때문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때로는 사생아로서 보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륜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여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매일같이 5가지 감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마음에서는 내가 사랑을 받은 증거가 뭐냐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병원에 있는 MRI 기계보다도 더 세밀하게 나를 투영하고 계십니다. 단층 촬영을 하세요. 머리로부터 얘야 내 머리가 교만으로 가득 찼구나,
내가 왜 목이 그렇게 고닫느냐, 참 왜 그러느냐, 너의 심장은 왜 내가 준 심장인데 마치 내가 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쭉 투영해요. 너의 탐심, 소유욕, 정욕, 불평, 불만, 이기주의, 고집, 잘못 보는 색안경, 자포자기 등 수많은 것을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십자가의 대속의 피의 권세, 그 사랑의 권세가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믿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권세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오늘도 한 목사를 통하여 말씀하는 걸 듣고 문을 열면, 내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이 내게 오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마스터키. 사랑은 마스터키. 이것이 되면 그 다음에 문제들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미워했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나의 탐심을 내려놓게 되니까, 자기 중심을 내려놓게 되니까. 낙심했던 사람도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왜? 내가 주인 됐던 삶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너와 함께 산다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물질에 심한 곤경에 처해야 합니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나는 왜 내 성마비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수없이 던지지만 어느 집에 가보세요. 그 뇌성마비 자녀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이 온통 구원받은 걸 아십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침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탄만 사랑 안 하면 됩니다. 귀신만 사랑 안 하면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함께 하고 계신 또 다른 분이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니까 체험하게 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12절. 다 같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복된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신 분 있어요? 아마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의 그림으로 보여질지는 모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잘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냐? 성도들의 얼굴을 통해서 봅니다. 사랑하는 얼굴, 희생할 줄 아는 얼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줄 아는 얼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세지상주의의 사망의 늪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힘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도 구원받았지만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나도 구원받았지만 자녀를 구원하는 일에, 나도 구원받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배우자를 구원하는 일에 함께 힘쓰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히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두 번째 발걸음을 옮기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또는 오늘 처음으로 여기 함께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손님이 되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는 손님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손님이 될 수 없습니다.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 번동평화교회의 가족으로 다시 초청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을 구원하며 행복하게 하시는 일을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님으로 또는 잠깐 그런가 하고 보고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머물 수 있는 주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로써 거기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고, 이로써 세상의 가치관에 허우적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듭난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로써 우리가 눈을 감을 때에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눈을 감을 때에 더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